한 해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반절이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당혹스럽습니다. 잘 사셨습니까? 네. 후회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시간을 지내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런 즈음에 한 해의 반을 되돌아보고 또 새로운 한 해의 반을 또 시작하는 기준이 되는 시점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절기로 지키죠. 이 절기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맞이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이어지는 삶의 잠깐의 쉼표가 아닐까 생각해보고 다시 준비하는, 다시 시작하는 이런 쉼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해를 살아가는 긴 시간 동안 이 쉼표로서의 이 교회의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신앙과 삶의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다음 주 맞게 되는 맥주 감사절이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감사가 넘치는 절기로 또 우리가 함께 기념하고 지키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유월절과 관련된 본문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처음으로 지정된 절기이고 이스라엘은 이 절기를 기준으로 해서 한 해를 시작하고 이어지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수전절, 불임절 이렇게 절기를 기념하며 지키게 됩니다. 이런 절기는 농사적인 시기와 맞물려져 있고 또 종교적인 사건과 맞물려 있습니다. 물론 성경시대 이스라엘은 최소 어떤 분은 4개 이상의 절기, 4개 이상의 새해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기준으로 해서 한 해를 시작하기도 했고 짐승의 11조를 드리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 해를 시작하기도 했고 나무의 열매를 11조로 드리는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한 해를 시작하기도 했고 네. 앞서 말씀드렸던 유월절을 한 해의 시작으로 그래서 적어도 한 4개 정도의 한 해의 시작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정월의 개념은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지에 따라 각 한 해의 기준점이 달라지는 거죠. 네. 짐승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짐승의 12월절을 드리는 시기, 나무의 열매를 귀중하게 여겼던 사람들은 그 시기를 한 해의 시작으로,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역사를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은 6월절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절은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의 역사적, 신앙적 절기이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신앙적으로 중요한 절기들, 이 모든 절기의 첫 번째로 지정하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아멘. 절기를 기념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절기를 기념해서 지키라. 이후에 절기와 관련하여 가르치는 성경 본문들은 기념하다라는 말은 빠져 있습니다. 지키라는 말만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기념은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지키라는 말 안에는 기념하라는 말이 언제나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킨다는 건 기념하는 것과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기를 기념하여 지킨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절기를 기념해서 지키는 것일까? 이 구절에서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우리 지킨다는 말은 다 알아요. 지킨다는 말은. 그런데 기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8장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기억하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억하다. 그러니까 기념하다는 말과 기억하다는 말은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근데 이때 기억하다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방주의 안에 있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방주 안에 있었던 각종 짐승들이 그 방주 안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는 걸 잊으신 게 아니라 잊지 않고 알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방주에 있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들짐승과 가축들을 위해서 내가 잊지 않고 새로운 일을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내가 너 기억하고 있어 이렇게 말할 때는 네가 내 자식인 거 알고 있어 이 말 아니잖아요. 그죠? 나도 알고 있는, 이게 아니고 내가 항상 너를 위해서 뭔가 할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들짐승과 가축들을 잊지 않았다는 건 내가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할게 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표현인 거예요. 그렇다면 절기를 기념하라,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절기를 잊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기억한다는 것은 언제나 행동한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단순히 지킨다, 즉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동지에 뭐 뜻이죠? 그냥 팥죽 먹는 날하고 끝나나요? 아니죠. 동지 되면 실제로 어른들은 팥죽을 쏘아요. 그죠? 그걸 드시잖아요. 예. 저는 안 해요. 주시는 거 그냥 먹지. 그게 얼마나 복잡한 일인지 알기 때문에. 아니면 나가서 한 그릇 사 먹든지. 그러니까 동지를 기억하는 건 그날을 잊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그날에 나는 팥죽을 해 먹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것과 하고 실제로 팥죽을 끓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기념한다, 기억한다라는 말은.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출애굽의 이야기를 옛날의 이야기로 듣는 것을 넘어서 오늘도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써가신다. 이스라엘은 그 역사를 살아가는 믿음으로 참여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절기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이자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처럼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을 마음에 새기고 그 기억에 따라 오늘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장제일은 배경으로 읽는 성경의 절기에서 성경시대의 절기란 단순한 의식이나 백성들의 연중 행사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시간이었고 더불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드러내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하였고, 이준혁은 절기로 읽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서 절기를 현재의 삶의 방향이 되고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맥주 감사절 이 절기를 맞이하면서 절기가 주는 이 가르침처럼 기억과 참여의 자세로 준비를 해야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절기를 기념하고 참여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우리는 이 절기가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달력은 일반적으로 우리 달력에 있는 절기는 일반적으로 농사력이잖아요. 그죠? 우수, 입춘 이런 식의 한식
다 농사력의 배경을 가지고 만들어진 절기들이에요. 농사력의 배경을. 왜냐하면 농업이 삶을 이끌던 시절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농사력이 삶을 지배했어요. 그래서 그 절기를 따라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대부분의 우리 여러분들이 여기에 민감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냥 민감한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뭐가 반응해요? 머리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 몸이 반응해요. 그때 되면 그거 해야 돼요. 안 하면 이상해요. 그리고 서로에게 얘기해줘요. 이거 해야 된다고. 이때쯤 이거 해야 된다고 서로 얘기해줘요. 그만큼 농사력, 이 농사의 절기가 몸에 깊숙이 새겨져 있는 거죠. 저 어렸을 때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모내기가 한참 때에는 학교에서도 방학을 해줬어요. 무슨 방학? 농번기 방학.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농번기 방학이 있어요, 없어요? 아마 농번기 방학을 한다고 하면 아이들은 좋아할 텐데 이게 뭐지 할 거예요. 왜 그러죠? 농사를 안 지어요, 요즘 아이들은. 집에서 농사를 거의 안 지어요. 그래서 농번기 방학이 사라졌죠. 사라졌어요. 농업이 삶을 이끌지 않고 그래서 농사력을 따라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없던 절기와 기념일들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첨가되기도 합니다. 물론 달력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수없이 많은 기념일들이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기념일들, 애들만 아는 기념일들.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절기나 기념일들을 아이들은 또 모르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는 3.1절을 3.1절이라고 읽지만 이 아이들은 3월 1일 밑에 써있는 3.1이라고 써있는 걸 이렇게 불러요. 3.1절 이렇게 불러요. 왜 그래요? 3.1절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3.1절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이 아이들에게는 3.1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죠? 쉬는 게 중요할 뿐이죠. 쉬는 게. 심지어 많은 기념일들이 있지만 알지 못하는 기념일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는 기념일들도. 왜냐하면 세대와 시대가 바뀌면서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절기도 그렇다는 거죠. 이스라엘 절기도 첨가가 되기도 하고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6월절만 지정된 게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절기들이 제정이 된 거예요. 제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세대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서 형태도 변했어요. 지키는 방식이 변했다는 거죠. 오늘날 이스라엘의 절기를 구약의 절기와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 오해다. 또한 절기를 지키는 방법, 형식도 많이 변화했다라는 것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변화의 대부분은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건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역사와도 같이 하는데요. 크게 구약시대, 또 구약과 신약 사이를 연결하는 신구약 중간기 또는 제2성전기, 그리고 교회시대, 오늘날로 좀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기는, 기념일은 한 시대의 예식과 관습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되어져 왔다라는 것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시대에 따라 절기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진다 할지라도 한 가지는 변하지 않죠. 하나님의 행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응답이라는 것, 기억과 참여라는 본질적인 요소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역사와 함께 변화된 절기를 잠깐 살펴보겠는데, 먼저 구약의 절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합니다. 이런 역사적 경험을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를 제정했죠. 출애굽을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제정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시스템이에요.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일을, 절기를 만들어 놓고 지키도록 한 거죠. 매년 반복되도록 제정된 이 절기는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을 머리만이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경험하고 새기도록 하였던 것이죠. 마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사의 계절이 되면 마음이 급해지고 몸이 반응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런 삶이 몸에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급하지도 않고 반응도 안 돼요. 좀 이따가 하지, 좀 이따가 하지, 좀 이따 해도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저 때가 되었구나라고 느낄 정도이지 여러분들처럼 급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약의 이 절기들은 대체적으로 초기에는 가정에서 지켜졌어요. 유월절도 가정에서 지켜졌죠. 유월절도. 이렇게 정해진 절기는 가나안 정착 이후에 좀 변화가 생깁니다. 원래 목축업을 생업으로 하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 생활하면서 농사를 생업으로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국가적인 제도로 절기들이 확립이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정 시대에는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 중심으로 절기가 지켜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공적으로 고백되는 예배가 된 것이죠. 하지만 이런 절기의 본질이 종종 왜곡되었습니다. 형식만 남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지고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절기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돌아오라고 외치고 하나님의 정의로 회복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2성전기,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후, 쉽게 말씀드리면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가 그리고 로마가 지배하던 이 시대에 이스라엘은 이제 유대교라는 종교가 확립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의 삶의 환경이 크게 달라졌어요. 이 과정에서 유대교의 이제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등등의 다양한 분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율법의 해석과 적용이 다양해지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의 예식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이 과정에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 추가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오늘날 알고 있는 탈무드라든지 미시나 같은 유대 문헌에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유월절. 유월절에는 원래 처음 만들어졌던 유월절에는 포도주가 있어요, 없어요? 허리에 허리띠를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쓴나물 먹고. 근데 거기에 포도주를 마시라는 얘기는 없어요. 포도주를. 그런데 예수님 당시 제2성전기 시대의 예수님 당시의 성찬을 보면 예수님도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찬 예식을 하잖아요. 근데 뭘 들고 언약을 맺죠? 포도주 잔을 들고. 첨가된 거죠. 첨가된 거죠. 도망 나올 때 지켰던 유월절이 아니에요.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지도 않아요. 그리고 급하게 음식을 먹을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도망갈 거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변한 거죠. 삶의 자리가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변하니까 절기가 변한 거예요. 형식이 변한 거죠. 방식이 변한 거예요. 신약시대 교회는 유대교의 절기를 규례대로 지키지 않죠.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의 구속의 이야기를 기념하면서 감사의 시간으로 갔습니다. 절기를 지키지 않지만 그 절기들이 담고 있는 구원의 의미를 다양한 방식으로 이어온 거죠. 예를 들자면 7.7절, 즉 맥주 감사절은 오늘날 어떻게 지키죠, 우리가? 어떻게 지키죠? 물론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지키지만 실질적으로 추수해가지고 추수의 예물을 바치지는 않아요. 그죠? 신약은 그 절기를 성령이 강림한 절기, 성령 강림절이라고 가르쳐요. 오순절. 오순절이 7.7절이거든요. 맥주절.
유월절은 성찬을 중심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해석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창문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절기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이해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의 절기로 우리는 지킵니다. 따라서 교회 시대의 절기는 날짜가 아니라 절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예배는 예배당에 머물면 안 돼요. 우리의 절기는 교회 안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예배와 절기는 세상으로 향해 있어야 돼요. 세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삶으로 살아내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시위하는 것. 이게 오늘 교회가 지키는 예배와 절기의 모습입니다. 나아가 현대 이스라엘은 물론 조상들과 함께한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민족의 정체성을 이어가는 문화적 전통으로 지킵니다. 기원 후 70년에 성전이 파괴가 돼요. 제2성전. 스룹바벨이 건축했고 헤롯이 증축했던 이 제2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로마의 베스파니우스 황제의 아들이었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무너지게 돼요. 파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절기의 형태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요. 성전 중심이었던 절기가 성전이 없는 절기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전이 없는 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기 위해서 보편적으로 가족들이 함께 모여 이 절기를 지킵니다. 이를 위해서 신앙 교육용 이야기 예식서가 발달했어요. 하가다라고. 하가다가 쓰여지고 유대 가정은 이 하가다를 읽어가면서 자녀들을 교육합니다. 즉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전통, 신앙을 기억했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민족의 정체성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억의 정신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절기가 가진 구원의 실제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현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절기의 한계이죠. 이런 현대 이스라엘에 대한 이준혁은 그들의 절기는 기억이지만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완성된 기억,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현재와는 결여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몇몇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맥추절을 지켜야 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지키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대부분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맥추절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두 번째는 신약에 맥추절을 지키라는 말이 없는데 굳이 지켜야 되느냐. 그러니까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야 되는데 굳이 그 절기를 우리가 지켜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되묻는 분들이 있고, 가장 교회를 심란하게 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교회가 성도들에게 헌금을 더 걷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도록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게 지키지 않아야 된다. 물론 이런 비판의 일부는 부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했다 할지라도, 삶이 변했다 할지라도 본질적인 의미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 구약과 신약 사이인 제2성전기, 교회 시대, 현대 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 이 절기를 기념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에 대한 역사적인 경험이고 오늘날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을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대와 문화 그리고 관습이 변하더라도 절기의 본질적 의미는 변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역사 속에 닫힌 사건, 달력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아닙니다.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의 맥주 감사절이라는 절기의 명칭이 없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되는 문제 아닙니다. 더구나 헌금을 더 걷기 위한 것 때문에 지키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절기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쉽게 버려버린 태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경험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언제? 어떻게? 되물어 보실 수 있을 만큼 잘 경험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큰 일이 끝났거나 하나님의 큰 일이 멈췄거나 그런 것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구원의 큰 일을 위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힘있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제가 차량 운행을 하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뒤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비가 와야 된다고. 아무리 물을 갖다 줘도 비 오는 거하고는 틀리다고. 우리 남자분들도 오늘 저 뒤에 앉아가지고 하시는 얘기가 그 얘기였어요. 비가 안 와요. 그래서 물이 필요하니까 물을 갖다 뿌려요. 작물이 자라나요, 안 자라나요? 작물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 않더라고요. 제가 경험적으로 이제 알아요. 14년 동안 여기 와가지고. 작물이 비 온 다음에 무척 커요. 눈에 띌 만큼 확 커요. 제가 5월 달쯤 농약을 한번, 제초제를 한번 뿌렸거든요. 그랬더니 비가 안 오니까 잡초가 안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잡초가 무척 올라왔어요. 언제 올라왔냐면 비 온 다음에 올라왔어요. 저도 이제 조금 농사꾼은 아니지만 농촌에 산다는 걸 알겠어요. 그리고 어저께 전도함에서 만났던 어떤 어머니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비는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누가 하시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문제이잖아요. 하나님이. 물론 어떤 분들은 자연의 이치에 따라 움직인다고 말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분들은.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지 누구의 역사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의 역사를 증거하는 증인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증인이에요. 증거예요. 모두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부름받고 선택받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 발걸음을 인도해 줬으니까 여기 앉아있는 거지. 가라 해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한 거죠. 아멘. 제가 틀렸나요? 우리가 아침에 눈 떠가지고 교회 간다고 얼마나 부단히 준비하셨겠어요. 그리고 그 발걸음을 떼고 왔잖아요. 누가 막 밀던가요? 가라고 막 밀어가지고 오셨나요? 안 가겠다고 하는데 막 밀어서 오셨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이쪽으로 향해서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의 이끄심이죠? 하나님의 이끄심이죠. 여러분이 증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일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성령님이 진리를 가르쳐서 우리를 깨우쳐 주셔가지고
우리가 교회라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로 묶여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한 번의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과 함께 다시 살아가기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오고 오는 세대가 기념하며 지켜온 맥주 감사주일의 본질적인 의미, 하나님께서 구원의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아가서 다시 오늘을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을 기대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결심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앞서 이런 질문을 했었잖아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잘 사셨습니까? 후회하지 않을 만큼 부끄럽지 않게 지내셨습니까? 항상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서면은 좀 부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야 했는데 열심히 살지 못했던 것. 또 이런저런 일들을 생각하고 계획했고 꿈꿨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 후회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딱 오늘이 그 절반의 끝이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 맥주절 새로운 한 해의 반절을 시작하는 첫 번째 또 주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신앙과 삶의 쉼표 같아요. 되돌아보고 다시 시작하자. 잘해왔던 건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해보자. 못해왔던 것은 다시 정리해서 새롭게 시작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잠깐 생각도 정리하고 삶도 정리할 수 있는 쉼표. 이런 날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신앙의 고백. 물론 교회가 운영이 되려면 돈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돈 때문에 절기를 지킨다고 말하는 것은 자존심 상해요. 자존심 상해요. 그건 하나님의 큰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이기도 해요. 내 돈이 아까운 거죠. 그렇게 쓰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안 지키겠다고 말하는 것과 별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내라고 지금 강요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을 담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 그것이 우리의 예배이고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이유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이유이지, 그게 뒤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뒤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에 대한 감사를 담는 것이 우리의 예물인 거지, 돈이 필요하니까 예물을 드리라고 말하는 건 정말 잘못된 거라고요. 정말 잘못된 거. 그러니까 혹시 그런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끊으세요. 그 사람들은 마음의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시작이. 신앙을 갖자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을 포기하자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절기는 신앙 고백이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기 위한 감사와 신앙과 삶의 고백입니다. 부디 돌아오는 맥주 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큰 일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삶으로 살아가는 순종과 감사의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의 고백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